각 도량마다 경전들을 따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은 부산 도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드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보급을 할 거예요. 거꾸로 된 것 같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거꾸로라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바르게 들은 거예요.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인데,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나온 법화경 해석을 제일 잘 된 책 중에 하나, 일본의 니와노디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요 종단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종단이에요. 입정교성회라고 단국대학교 구자리 고기 어디에 도량이 있더라고요. 일본 제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제가 종단의 교주가 되는 분인데, 니와노디교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엔 제일 잘 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경전이에요. 여기에도 약간 좀 더 보완하면 정말 법화경이 이런 뜻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된 책이고, 요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법화경의 안 새로운 해석이 있었냐? 그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중국에 서기 400년, 500년대에 살았던 천태산의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법화문구라고 하고 하는 그 경전이 요 법화경을 해석하는 경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윤수라고 하는 판사를 지내신 분이 한문을 잘 알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놓은 게 있어요. 묘법연화경. 원래 묘법연화경을 줄인 게 법화경이지. 특히 법화경 신앙은 수나라 이후에는 중국에서 수나라 때 굉장히 유행을 해요.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단을 만들어서 법화신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고, 그 뒤에 중국에서는 많이 소멸이 되다시피 하고 전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는 오늘날에도 법화신앙이 동양 3국 중에서는 제일 강하죠. 그래서 아주 요 경전 이름만 부르자 하고 나온 것이 뭐냐면, 나무 묘법 연화경, 요거 제목을 남묘 호랭객교, 요게 나무 묘 하는 것을 남 해놓고 무하고 묘하고 한자로 줄여서 묘, 남묘, 법이라고 하는 거를 호라고 읽고, 중국말로는 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어로서 호, 연, 랭, 경은 개, 교는 교, 경은 묘법연화경, 남묘 호랭객교. 그다음에 남묘 호랭객교 그거 하잖아요. 논산에도 있어요. 그게 요 나무 묘법 연화경, 그런 뜻을 일본에 11세기 12세기 그때 혼란기에 워낙 무식하고 불교를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경전 제목만 외우면 다 구제받는다 그래가지고 남묘 호랭객교만 열심히 하고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가 니들은 불교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면 다 극락 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남묘 호랭객교만 하라고 했는데, 거기 지도자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묘법연화경을 뒤로도 외고 앞으로도 외고 옆으로도 외울 정도로 그렇게 1년 상인이라고 한 분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법화경을 해석한 게 있어요. 그거 좀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서 별하고 다 떨어갖고 그거 하나 사왔거든, 제가요. 예? 안 주니까, 안 팔으니까. 그래 그냥 여러 번 가서 비벼갖고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별 읽을 건 없는데, 어쨌거나 그분들은 생명을 그걸 생명같이 그렇게 하는, 그게 묘법연화경이에요. 묘법연화. 그래서 일본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법화경 신앙은 전부 일본 법화경 신앙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천태종은 요 묘법연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우리나라 천태종 말하는 거예요. 중국 천태종하고 우리나라 천태종하고 일본 천태종이 다 각각 달라요. 다른데 한국 천태종은
묘법 연화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대표적인 게 요 법화경에 나오는 제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게 되죠. 법화 종단들이 현재 한국에 있는 법화 종단은 거의 다 일본 불교를 수입해서 그대로 종파 불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본은 종파 불교거든요. 그 삼국,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불교회가 있는데 예불문이라도 통일을 해보려고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니까 없어갖고 결국 20년 동안 해도 되질 않아요. 그 일본은 반야신경을 안 하는 종단이 많아요. 그런 거 반야신경이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종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토종이라든가 그 밀종에서는 전혀 반야신경 같은 걸 몰라요. 금강경 같은 것도 몰라요. 밀종 가면은. 그런 게 있나도, 그런 게 경전인가도. 그렇게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네 소위 경전 외에는 다른 걸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그래서 사실은 뒤죽박죽해 갖고 짬뽕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좋은 말로 통불교일 때는 체계가 있을 때는 통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통불교로. 그런데 사실은 법화경을 하려고 하면서 꺼려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하는 수준까지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려면, 왜냐하면 그 묘법연화경은 천태지자 대사가 교판상석이라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천태지자 대사 중국에서는 들어오면서부터 한꺼번에 와장창 들어왔으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스님들이 그걸 전부 갖다가 팔만대장경을 오시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오시. 다섯 시간 구분을 했는데 현재는 사실 맞지 않아요. 부처님 석가세존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중국에서는 그 당시 부처님 당시 안 살아봤으니까 틀림없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5대로 구분했을 거다. 첫 번째가 이제 화엄경을 제일 먼저 설하셨다. 사실은 지금 불교학에서는 그건 부정이 됐어요. 아닌 것인데 화엄경은 대승 가르침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 지금도 화엄경은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실상을 표현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구나. 두 번째 아함경을 설하셨다. 12년간 설하셨다. 아함경을. 어서 오세요.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함경하고 금강경하고 직접 넘어가는 그쪽으로 방등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등부에 또 8년간을 설하셨다. 아함 12, 방등 8 그렇게 말씀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함경을 설하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설하게 되고 그래 차곡차곡 이제 설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열반은 마지막 단계에서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승종교 끝날 종자 마칠 종자 써갖고 대승종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경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기도경전, 믿을 신자 신서 이렇게 표현하는 신서가 지장경이라든가 이 법화경은 믿을 신자 신서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신앙경전 대표적인 경전이. 그래서 오늘날 불교학자들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은 원래 불경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하고 워낙 동떨어져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이성적으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다 해탈하는 거였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범부 중생들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믿음으로 들어오게 자꾸 하게 되지.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정토경전 같은 경우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혼란기에 어려운 중생들이 경전을 어려운 한문을
많이 그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제의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제목만 해라. 아니면 연불만 해라. 이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한글 거의 다 읽잖아요.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전 중국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재작년에 오대산 갔을 때 그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다 아는 걸 생각했는데 중국은 한자가 어려우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강의해도 못 알아, 자기네 말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스님들은 왜 글자 한자 한자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제가 그 이해를 못 했거든요. 턱하면 웬만한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근데 자기네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세하게 한자 한자 이것은 무슨 자인데 무슨 뜻이다 이렇게 전부 설명을 해주는 스님들 강의가 전부 그런 식이에요. 아, 저랬구나.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한테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있는, 그러니까 스님들도 지금 중국 스님들도 현재 우리가 읽는 그 한자 갖다 주면 못 읽어요. 간체자라고 그래서 전부 약자로 만들어 놨고 우리가 쓰는 것은 그 고문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훈민정음 세종대왕 때 만든 훈민정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읽어요. 대부분 스님들 못 읽어요. 간체자만 익숙해 갖고 그 정도로 달라지지. 그게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하신 분인데 반야심경을 우리 한국말로 읽으니까 자기네 송나라 때 발음이래요. 우리가 있는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하는데 그것이 송나라 때 중국에서 그렇게 발음했대요. 우리가 현재 하는 대로. 고어 발음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 발음으로 있는데 그 중국은 바뀌어버렸지. 이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언어 가지고도 똑같은 말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세하게 해야 되고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정토신앙이 발달된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해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48대원 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요 48대원 이미 다 성취한 것이 극락세계니까 우리 극락세계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기만 하면. 그런 방법들이 계속되는데 법화경은 바로 믿을 신자 신서가 되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 7가지 비유라든가 이런 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다. 이제 마침 지난 연초에 대구의 법왕사라고 하는 절에서 백고자법회라면서 묘법연화경 제27품이 묘장어망 본사품 여기 나와요. 우리 약사일의 부처님하고 인연이 많은 보살이 두 분 계신데 야광보살, 약상보살 그런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묘장어망 본사품에 거기에 나오는 분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에요. 요 분들이 과거에 전생에 수행을 하면서 가족 교화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지도자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불교를 전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경전을 읽어가지고 저거 내 얘기네 그러면 그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네. 그날 법문 끝나고 났더니 어느 거사님이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교화 문제로 엄청 실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주 불경만 보면 마누라가 까무러쳐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누라만 까무러치는 게 아니라 새로 든 며느리도 또 까무러쳐갖고 둘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길래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50몇 평 아파트에다가 절을 만들었대. 절을. 배랑방마다 불화 탱화 다 갖다 붙이고 틈만 있으면 전부 다 불상 모시고 도대체 마나님하고 며느님이 머리 아파서 살을 수가 없다고. 좋으면 너나 좋은 것이지 그러면 안 되거든. 불상 모시면 안 돼. 제가 불자들이 집에다 나는 불상 모시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전부 원래는 절을 지어가지고 다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지어서 모시든가
벼줘라.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너 좋다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요 묘장어망 본사품을 강의해 가면서 가정 교화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랬더니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가정 교화는 그 묘장어망 본사품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정덕이라고 하는 왕비하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 약상보살이라고 그 정덕하고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왕자하고 그 왕비하고 셋이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왕을 교화를 하려고 하는 불자로 만들려고 외도를 믿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 상의하다가 셋이 지혜를 모았는데 그러면 아들들 둘이 야광보살, 약상보살의 전생에 그분들이 둘이 그 아버지 앞에서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한번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부처님 노래 불러가면서 하는 짓은 아니 옳시다까지만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너 보니까 불교 죽었다 깨나 못 믿겠다. 에? 그런 경우들 진짜 많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믿던 불교도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묘장어망 본사품에서는 가정교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신통력을 보여줘가지고 막 공중에 허공에서 머무르고 붕붕 떠댕기고 막 그 쌍신변이라고 그래서 한쪽으로는 물을 뿜고 한쪽으로는 불을 뿜고 막 해가면서 기기묘묘한 신통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이런 걸 다 익혔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부처님 믿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 네가 믿는 부처님 좀 한번 나도 좀 가서 뵙게 해달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서 뵙고 나서 발심을 하게 돼. 발심을 해가지고 그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왕이. 근데 이제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사람이 이제 부처님 밥을 수행을 하는데 넷이 다 조금씩 앉아 있으면 밥 먹을 법이 없는 거. 밥은 먹어야 되잖아. 어쨌건 가나. 그래서 한 분이 그러면 내가 스님들 세 분을 공양을 하겠다. 탁발에다가. 그게 이제 탁발 전문이 되고 세 분은 그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 분이 도를 크게 잘 이뤘는데 그게 이제 그 탁발을 공양을 한 공덕으로 재물복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재미 맛들린 거예요. 돈 벌고 요게 복의 맛이 들린 거예요. 복의 맛이 들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 복력으로 왕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근데 타락을 해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맛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도를 이룬 새 도반이 야 우리가 저 친구 구제하러 가자. 그래서 왕으로 태어나는데 왕비와 아들 둘로 딱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딱 그 구제하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을 믿고 발보리심하게 해서 발심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부처님께 귀하면서 그 전체 국가가 다 불교 국가가 되는 부처님 법을 믿는. 그래서 지도자의 신앙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거냐 요런 부분들을 쭉 그렇게 현실 문제로 다룬 것인데 요걸 또 자꾸 이리저리 돌려놓으면은 못 알아듣지. 어려운 게 그게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도 여기 나오지. 장자 궁자유가 대표적인 자녀 문제예요. 그지 아들 찾아다니느라고 50년 걸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지. 걔 가난한 그 집 나간 아들 찾아다닌 게 아버지가 50년 찾아다녀 가지고 그 아들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너 내 아들 친아들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자녀 교육 문제 오래 그렇게 내 문제 이게 내 문제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요 경전은 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안 되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교화를 어떻게 시키냐. 근데 그 왕자들 둘은 전생에 도를 이뤄가지고 방편을 써서 자기 그 복만이 지은 왕으로 태어난 그 도반을
그 법을 구제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생 기억이 잘 안 나시지? 뭐 했나? 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생에 저 남편인데 왼수였던가 은인이었던가 그것도 기억 안 나지. 그냥 현재 답답하니까 왼수밖에는 왼수 소리만 저절로 나오지. 어째 가족들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간에도 아, 저렇게 속삭일 수 있네. 이런 왼수가 어떻게 해서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고 이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 삼명육통을 해서 과거 숙명통을 해갖고 다 알면 좋은데 이 되나? 깜깜해가지고. 그지? 자칫 잘못하면 아라한도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전생에 그 안 보이는 수가 있는데 우리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래서 그 거기에는 신통력을 보여서 왕인 아버지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불자를 만들고 팔심을 하게 했고 그 인연으로 해서 그 이제 국가가 불국토가 됐는데 요즘엔 여러분들이 신통력이 없잖아요. 근데 신통력이 없으면 눈치통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눈치까지 깜깜해요. 그지? 눈치가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래서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동시키는 거다. 감동시키는 거다. 어느 부분이든 다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생활이고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지혜는 그 성실 이렇게 표현. 성실, 정성과 진실, 정성과 진실을 지혜라고 한다. 사회학적으로는 지혜라고 하는 글자가 그 6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지혜가 뭐냐면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강한 호기심,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뭔가 알고 싶으면,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으면 그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 두 번째는 학구열, 뭔가 공부하고 싶고 파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 학구열, 이렇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력, 요렇게 내가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건가 자꾸 판단해보는 판단력. 그 다음에 사회 적응력. 그 다음에 미래 예측 능력. 이런 거 지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 그러니까 정성과 진실이다. 이렇게. 오늘 그 작은 친절이 가져다 준 행운, 그런 글을 누가 올렸대요, 카페에. 작은 친절이 가져다 준 행운. 그런가 하면은 작은 불친절이 갖다 준 불행도 또 당연히 있지. 여기에는 펠이라고 하는 22살 먹은 백화점 점원이 있었대.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 날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그 할머니 하나가 쩔뚝거려 가면서 그냥 오는데 비 옴싹 맞았겠지. 근데 왔는데 이 할머니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 비 피하려면 백화점 들어가서 비 피하는데, 그래서 뭐 옷비니라도 하나 사줄까 하고서 댕기는데 그 젊은이 하나가 남들 아무 희줄그레하게 생겼으니까 쳐다도 안 보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의자 갖다 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서 의자 앉아있다가 미안하니까 뭐 물건이라도 하나 사볼까 하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러실 거 없다고, 미안하실 거 그냥 편히 쉬셨다 가시라고. 이 젊은이가 그 2시간 동안이야 비가 퍼붓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 만나러 왔다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가까이 있는 선원에서 그 노보살님들이 10명이 오셨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나 봐요. 왜 왔냐고 씩씩거려 가면서 이제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게 만약에 와서 손님들이 와 기다리면 누군가가 가서 자꾸 신경 써야 돼. 내가 작은 친절이 불러오는 행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안해하고 하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자꾸 편하게 계시라고, 괜찮다고 자주자주 눈에 띄면 가서 하니까 비 끝나고 나가기 전에 명함 한 장 달라고 가져갔는데 몇 달 후에 그 사장실로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내가 너네 백화점에서 2년치 쓸 그 물건을 전부 다 구매를 하겠다.
그게 그 절 2년치 판매량 그 수익금하고 맞먹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편지 왔는데 펠이라고 하는 그 점원이 나를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보내라. 사인하게. 그 친구 사인하게 보내라. 근데 이 할머니가 누구냐면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앤드류 카네기가 데려다가 해가지고 그 그룹의 위인자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성실하고 그 정성과 진실로 살았대.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성실과 성실, 그러니까 정성심과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누가 알아봐도 알아보게 되지.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동안 그게 좀 부족했으니까 그 할머니를 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할머니 만나는 준비를 우리가 해놓는 거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 그러지? 그래, 누구든지 오면 가서 커피도 빼다 드리고, 뭣도 빼다 드리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앤드류 카네기 어머니일 줄 모르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를 열심히 닦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뭘로 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로 보고 지장보살로 보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 남들 다 쳐다도 안 봤는데 가가지고 그 불편해하는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불편해 하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냥 편하게 앉았다 가시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 작은 친절로 된 경우 있지. 뭐 하버드 대학 그 정문에는 뭐 그런 글이 있다대.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다 환영해서 맞이하라고 그런 글이 써 있다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느 희줄거래한 노부부가 둘이 찾아온 거다. 총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래로 보니까 거지 같은 게 와갖고 못 만나. 네가 무슨 그 총장을 만나. 가. 근데 이제 명함 하나 주고서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도 실망해갖고 그 캘리포니아에다가 대학을 하나 세운 게 뭐 어느 대학이냐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자기 전 재산 장학금으로 다 주려고 갔는데 수위가 막아가지고 그지같이 생긴 외모가 그지가 생겼는데 네가 뭔 있겠냐 그래갖고 총장 만날로 전 재산 다 주겠다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아들 이름으로 장학 재단을 만들어 다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수위가 막아갖고 그게 다 날아간 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앞으로는 누구라도 그렇게 막지 말라고 그 글을 아주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다 붙여놨대대. 그 수의실 정문에 붙여놨겠지. 절대 그 원소님 그렇게 거기서 거절하고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생긴 것이 캘리포니아 프린스턴 대 가봤거든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 학교 안에 성당이 있는데 형태가 멋지더라. 그거 사진 찍어와서 내가 그렇게 절을 하나 지으려고 멋지게 전화서. 형태가 법문하기도 좋게 이렇게 아주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친절 가지고 그렇게 큰 복을 이룬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지막지한 장학재단이 생기는데 그거를 그냥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성실 연습, 정성과 진실을 연습을 하다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지. 우러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평소에 뭐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저것이 또 혹시 기도하다가 내 소원 성취하는 거 톡 채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있는 행운도 다 도망가지. 있는 행운 다 도망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멀리서 엄청나게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성실, 크게 지혜인데 지혜를 갖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금방 발복하는. 거기다가 부처님의 가피까지 거기다 가세를 시키면 이거는 뭐 무지막지한 게 안 될래 안 될 방법이 없잖아요. 살면서 물론 매 순간 다 성실할 수는 없는데 성실한 척이라도 하다 보면 성실하게 되잖아요. 그죠? 척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는 친절과 배려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지막지하게 무슨 내 전세금 빼다가 뭘 사주고 뭐더고 해다가 친절과 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하려면 그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본인이 본인한테 그랬다고 몇 번 했는데 왜 내한테 행운이 안 오지? 지금 올 때쯤 됐는데 아직 덜 익었으니까 안 온 거예요. 좀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그렇게들 하셔야 돼. 그래서 자비와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전 살면서 진짜 재밌는 일들, 왜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은가 몰라.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온지도 모르고 나는 또 티베트에서 온 그 촌놈 하나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하고는 비교할 방법이 없는 세계적인 그 티베트 불교 지도자고 추앙받는 그런 분이지. 그냥 눈 어두우면 참 눈을 빼고 싶어라지. 눈을 빼고 싶어라.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다 그분 홀대가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셔서 제가 대접은 잘했어요. 하고 차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이랬더니 네팔 가서 자기네 종정 스님 언제 오신다고 그분이 불사를 크게 갖고 대학, 병원, 뭐 사찰 이게 아주 대규모로 그렇게 티베트, 네팔에다 만들고 사시는 스님인데 그런 줄 알아. 내가 절 조그맣게 짓고 살으니까 나만큼 짓고 살겠지 뭐. 근데 엊그제 이정복 박사 얘기 들으니까 아니래. 단시간 내에 엄청난 세계적으로 추앙받다 보니까 크게 전화했대. 그렇게 티베트 전통 병원도 지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문제는 문제. 다행히 좀 차비를 좀 넉넉하게 드려가지고 그나마 내가 그런 거. 그래서 친절과 배려. 그나마 이제 그 스님을 저한테 보낸 스님은요, 저보다 더 선연을 덜 지었더라고요. 법안 스님한테나 가야 이 스님은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보내고, 법안 스님한테 가니까 뭐 주더냐 그래갖고 다 내놔봐 그래갖고 또 조사까지 했다고, 자기가 얼마 줬나 조사했다고 돼. 재밌어. 그렇게 그 스님은 오라고 안 하고 저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 2월 달에 꼭 오라고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오시라고 종종 전화가 오는데, 티베식 발음은 또 내가 더군다나 더 못 알아듣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그래서 이제 또 꼭 방문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늘 선연, 조금이라도 좋은 인연 맺고, 하여간 어느 할머니가 재벌그룹 할머니인지 모르니까 일단 오면 그냥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세보부 환영팀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왜 삼태기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운을 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행운을 드립니다. 혹시 하여튼 재벌그룹 할머니 만나면 저도 아는 척 좀 하시고 이렇게 사서 언제 봤냐고 자꾸 물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잠깐 우리 이경남 보부 앞으로 나오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 어떻게 괜찮아? 노래도 있긴 있어. 나 어떻게? 우리 이경남 보부님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한 중에 다른 거는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아드님이 군대 가 있는데 이제 지장경 독경 기도 해가지고 카메라도 좀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볼륨.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애가 언제부터 설사를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을 해서. 근데 이게 저는 원래 이제 일반 의약품을 했었거든요. 약국에나 병원에 이렇게
약을 납품을 했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봐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얘가 너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나.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도대체 안 맞아져 가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맨날 직장 생활하다 바쁘니까 애를 저가 이제 지방 어디예요? 부산, 대구 제가 이제 돈을 조금 많이 벌어야 돼서 외곽으로 도는 거를 제가 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른 날은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대구, 부산 돌고 오면은 12시가 돼요, 저녁.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맡은 일이어서 근데 애들을 쳐다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부터 애가 설사를 하니까 정말 내가 돈을 보겠다는 목적으로 우리 애를 방치해둬가지고 아휴 어떡하지? 저 도대체 약으로도 안 되고 신약이 나오면은 수입약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신약이 나오면 우리 애를 위해서 제가 그거를 사다가 이제 먹였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뭐 하루 이틀은 하루나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하고 그래서는 이제 애가 군대가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군대 6월 25일 날 군대를 갔는데 이제 걱정이 돼갖고 이제 막 사지가 떨려요. 제가 어떻게 가서 훈련을 받을까 훈련소에서 도대체 설사가 나오면 상관들이 만약에 제 하나로 설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합을 받으면 와 그런 거만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다는 약은 또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훈련소에 있을 때는 이제 안 되니까 애가 자대 배치되자마자 또 약을 구해가지고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대장 그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이래서 내가 약을 가져왔는데 정말로 죄송한데 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애가 훈련 중에도 이게 설사를 하니까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가 너무 설사를 하니까 다른 애들도 힘들고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럼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약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2월 말에 걔네가 무슨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는데 엄마 전화가 와서 엄마 어떡하지? 나 귀신을 봤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귀신을 봤는데 너 혼자 봤어?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서 이렇게 무슨 훈련을 봤는데 몇몇 사람이서 봤는데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데 막 이제 갑자기 무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 애가 무당이 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를. 그 막 속이 발발 떨려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그때 엄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데 군복이 우리 같은 군복이 아니고 낡은 군복인데 막 여러 사람이 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고 굴립을 지어서 뭐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때 네가 꿈을 꾼 거 아니야? 잠자지 않았으니까 아니야 엄마 눈 떴어 분명히. 그래서 그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못했는데 아침에 화장실도 못 가겠더래요. 애가 이제 그런 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법안 스님 법문을요 한 3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지장경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기도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다는 게 너무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선 이제 제가 절에는 지속적으로 다녔어요. 그냥 누가 잡아주진 않아도 한 8년 전부터 저기 뭐죠? 구기동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승가사예요. 승가사에 제가 시시때때로 한 일주일에 한 3일은 가서 혼자 그냥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누가 그냥 절에 왔냐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자기 와서 기도만 하고 가고 자기 일만 하고 가서 내가 승가사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럴 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애한테 전화 오니까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미친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듬을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 남편도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날 강남 도량으로 내가 이제 인터넷을 뒤졌어요.
아, 강남도량을 가서 책을 사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 지장기도를 해봐야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장이 너무 바쁘니까 뭐 좀 도와달라고 출고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강서도량이 있어요. 강서도량을 가려면은 이제 강남도량보다 공장을 가려면 강서도량이 가까워요. 그래서 아, 강서도량을 들려서 책을 사가야지. 그렇게 하고 3월 6일 날 제가 강서도량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밑에서 이제 내려다보고는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지장경을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지장경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책만 살 목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2시가 조금 안 됐나 봐요. 거기에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 저 텔레비에서만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스님이었는데 뵈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스님을 친견하고 스님이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면 된다는데 해보자.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분명히 설사가 아주 멈추진 않았는데 그래. 내가 있잖아 기도를 했거든. 이게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너도 해보고 엄마도 같이 하자. 그리고 시간이 안 되니까 너는 꼭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그 법사님인가 거기 군대 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가 잠들기 전에 20분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일주일 동안 설사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서 그럴까? 그래서 야 그렇게 약업 빠진 생각을 하면 안 돼. 분명히 우리가 오랫동안 약을 지어오고 했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네가 가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입방정 떨면 안 되고 기도를 하자. 지금까지 안 해요. 네. 그래서 부대에서도 애가 너무 설사를 하니까 밥 하는 사람은 훈련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밥을 해요. 치사병. 네. 치사병을 하는데 그 치사병은 훈련을 안 해서 군대에서도 그걸 이제 배려했고 치사병을 했는데 엄마 음식을 이제 내가 골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번 때 강서법당에 와갖고 우리 애가 휴가를 와서 스님을 뵀거든요. 근데 스님이 엄마 나는 스님을 뵀는데 스님이 마르셔서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안아주시는데 군대에 어떤 분보다 힘이 굉장히 세서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 작은애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지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닿는지 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큰애는 이제 좀 높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애가 설사가 멎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 또 알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식구대로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어. 광훈이가 저렇게 낳는 거 보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기도를 이제 같이 하거든요. 이제 뭐 많은 시간을 지들이 다 할애해서는 하지만 지들이 마음 가는 만큼만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를 다 같이 하는데 우리 큰애도 편두통이 엄청 심했어요. 심해서 펜자를 정말 책상 같이 일하는데 여러 곳에 두고 있는데 엄마 나도 펜자를 먹은 지가 지금 한참이 됐어. 한 달이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저기 뭐죠? 최영서 선생님한테 제가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머리를 다듬어 줄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되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엄마랑 같이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 할 곳을 정하면 우리가 같이 하사하게 돼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도봉구에 있는 요셉이 집에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가기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제가 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그가 있는데 제가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회사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선 사실은 막 압류까지 돼서 창고에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작년 한 3주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요. 부처님 제가 오클로 가든 거꾸로 가든 도대체 양재동에다가 사무실을 얻게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라 사무실을 다시 얻어야 되잖아요. 양재동에다 사무실을 얻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앞번 주 금요일 날, 오늘 일요일이죠? 금요일 날요. 어떤 분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한 가지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하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분이 저기 양재동 국제빌딩에다 사무실을 얻었더라고요. 100평을. 그러면서 우리 남편한테 자기가 전혀 모르고 자기는 혼자밖에 아니니까 사무실을 다 옮겨와서 우리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자. 내가 모든 거를 다 서포트 해주겠다 해서 저기 국제빌딩에 양재동에 사무실이 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다음 100병짜리 100병짜리. 하여간 전문자 글로 써서 올려놓으세요. 네.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거는 우리 그 이경남 부부님 친정어머니가 여러분들도 드셨어요. 해초 해물류 여기 와가지고 잔뜩 보내셔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우리 버부님 친정어머니가 대중공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신 거예요. 자, 이제 모두 그 영단 향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